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꼭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시죠? 이번에 축복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하고 이상하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저 시온의 대로가 큰 길이잖아요. 그 표현 때문에 성공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은 그저 크고 넓고 활짝 열려있는 그런 대로 큰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순례길이 우리 익숙한 개혁성경으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신앙의 원칙이 또 나오죠. 뭐부터 시작했어요?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주님 계신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놓치지도 않고 그 길에서 넘어지지도 않고 그 길에서 비틀거리지도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가렵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시온의 대로의 뜻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시온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명, 장소의 이름.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높지 않은 자그마한 산이 있어요. 시온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죠. 그리고 언약궤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부터 계속 있었던 장막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변해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됐죠. 그래서 시온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 성전으로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주님 계신 곳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 만나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들이 왔죠. 그 시온의 대로가 이제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순례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에는 아주 멋진 별명이 있어요.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 붙였냐면 우리들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죠.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84편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나는 시편 84편이 가장 달콤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붙인 별명이 시편의 진주.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작은 제목이 붙어있죠. 표제라고 합니다. 예배의 기쁨하고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춰 부르는 노래.
조금 딱딱하지만 잠깐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깃딧에 맞추었다 그랬는데 깃딧은 악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악기는 아주 경쾌한 리듬을 낸대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깃딧에 맞추는 노래 이렇게 된 시편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거 고라자손의 시. 고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11편이 있거든요. 11개의 시편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민수기 16장 기억하시든지 메모하시든지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다르고 그러니까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에게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후손들에게는 성막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하셔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고라는 이게 섭섭했습니다. 사촌지간이고 그리고 모세가 뛰어나듯이 나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 또 제사장으로 주목받는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고라 나 자신과 우리 후손들은 때대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쉬운 일, 주목받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한 25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동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 민수기 16장 3절에 이 고라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고. 고라가 볼 때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사람들 위에 군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타일러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고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 후손도 이 회중들 가운데에서 구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회중들 앞에 우리를 다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작고 부족하다고 왜 그러십니까? 네, 고라는 그 마음을 접지 못해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리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먼저 고라와 그를 따라서 몇 명의 주동자들은 땅이 갑자기 확 하고 갈라지고 열려가지고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의 따르는 사람들 무서워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주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고라 이야기거든요. 고라의 후손들이 똑같이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성전에서도 봉사한 일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를 천천히 읽어보면 은근히 회개하고 참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84편 시편의 말씀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을까? 답부터 말씀드려요. 이거는 사랑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답이에요. 1절 말씀이죠.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뭐가 사랑스럽다고요? 주님이 계신 곳. 개역성경에는 주님의 장막, 주의 장막. 주님 계신 곳 사랑스럽습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는 말은 그 장막 안에 임재하셔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8편인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고백이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좋지는 않은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게 되면 내 눈에는 곰보 자국이 보조개 자국으로 보인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곰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 좋은 건 아닌데 더 멋진 표현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유명한 정조 때 문장가라는데 유한준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명문인데 이걸 유홍준 교수 나중에 문화재청장이 되죠. 이분이 책을 펼쳐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큰 권 1권에 머릿말에 이 말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래서 유행어가 됐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해야지 알게 된다. 사랑해야지 알게 된다.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더 재미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될까?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될까? 시편 기자가 계속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개역성경이 더 절절해요.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돼요.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리워했는지 쇠약하며 상사병 아시잖아요. 상사병 났네. 상사병 났나 보다 그러잖아요. 상사병 알아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요. 짝사랑. 그때 상사병 나기가 쉽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무슨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무슨 형편이 안 돼가지고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서로 볼 수도 없어요. 이때 상사병 생기죠.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동안 무슨 일 때문에 지방에 한참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해외 출장을 오래도록 가야 돼요. 더 안타까운 거 생각하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한참 지내야 돼.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서 드리던 그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사무치게 그리워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향한 상사병이에요. 교회를 향한 상사병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향한 상사병이 많으셨었죠. 우리 매포교회도 이 예배당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한국교회 이 화강석 중에 저 남쪽에 어느 지방에 있는 화강석이 건축하기가 그렇게 좋고 아름답대요. 그래서 돌 예배당들이 지역마다 꽤 역사가 된 교회들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새로 건축하느라고 많이들 허물어졌죠. 영락교회도 돌 예배당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영락교회 돌 예배당 지을 때 얘기를 제가 글을 통해서 봤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 집에서 수고를 하나씩 다 갖고 왔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수고를 넣어서 물을 꽉 적신 뒤에 돌인데 그것을 맨손으로 다 닦아서 예배당 돌을 쌓았대요. 그냥 쌓을 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맨손으로 그 거칠거칠한 화강석 그 돌을 닦아가지고 다듬어서 세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고 좋아했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 다 이제 노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 되셨는데 이분들이 아주 세대일 때 젊었을 때 집사님들로 교회가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저녁 예배든지 금요일이라든지 그런 저녁 시간에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분이 터벅 들어왔어요. 누군가 하고 왔더니 집사님, 이제 원사님의 남편이에요. 평소에는 순하고 착하신 분인데 이분의 불만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자꾸 교회만 가는 게 불만이니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 자주 가냐고, 많이 가냐고, 매일 가냐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좋은데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날도 저녁 예배인지 그 며칠인지 오신 거예요. 이 남편이 그날 술을 한 잔 잡수셨어. 잡수니까 이제 없던 용기도 생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자꾸 화가 난단 말이에요. 모르는 결판 내자 그러고 교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 이 옆에 데를 끌고 간다 하고 생각하고 처벅처벅 가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데 뒤통수를 탁 하고 때렸어요. 그리고 이놈 옆에 내 집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와서 그러고 허리를 붙잡고 딱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집사님을 데리고 같은 미장원에서 파마하는 바람에 뒷모습이 똑같아요. 키도 조그마신 분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덕분에 그 이후로는 지금껏 교회 간다고 하는 말에 토도 안 땄대요. 잘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까지도 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시간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주님의 장막, 사랑스러운 주님의 장막에 오래 머물고 싶다고 고백하죠. 3절 말씀, 4절 말씀, 먼저 3절 말씀.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놓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성전 주변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참새 그리고 제비, 흔한 새죠. 근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성전 안에다가 보금자리도 만들고 둥지도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고백하죠.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복될까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왜 복될까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자, 이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순례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반전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절대로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고든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고 더군다나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물 골짜기라고 해서 눈물 골짜기.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다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물 골짜기.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다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 사람의 눈물 골짜기 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눈물 골짜기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성에서 눈물 골짜기를 겪어요. 또 어떤 분은 노년에 눈물 골짜기를 겪습니다. 눈물 골짜기의 종류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눈물 골짜기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눈물 골짜기 통과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죠. 또 재미있는 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흘리는 눈물의 양도 다릅니다. 시편에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너무 귀한 말씀,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56편 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개역성경에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시고, 인생이 눈물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헤아려 주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개역성경에는 눈물의 유리병이라고 되어 있나 항아리라고 되어 있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은 그 눈물의 가죽 부대가 조그매요. 근데 어떤 분은 눈물의 가죽 부대가 커요. 큰 게 또 2개, 3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야지만이 뭐가 보이느냐? 시온의 대로가 확실하게 보이고 시온이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왜?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도 주석이 붙어 있죠? 기억해놓고 눈물 골짜기 아래를 봤더니 발삼나무 골짜기 또는 박하지역의 골짜기. 박하지역이 뭐냐면 메말랐다. 메말랐다. 그 눈물 골짜기는 메말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곳은 물이 없고 귀에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일이 쉽지도 않고 고통스러우거든요.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 그런데 시온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마른 웅덩이를 파가요. 왜?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되니까. 내가 박하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내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빈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담을 웅덩이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얻어 살기를 소망하면서 은혜의 웅덩이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중에 이른 비 또는 가을 비 가장 좋은 비거든요. 이 가을 비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 누린 복이 됩니다.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10절 말씀.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편 84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 골짜기, 이 박하 골짜기를 통과해서 시온의 순례길을 다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사는 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 내가 좀 더 주님을 잘 바르게 섬길 것. 세상에 재미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것에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힘과 위로와 함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덜란드에 태어난 나중에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데 아주 귀한 신앙서적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자서전을 낸 여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셨거든요. 이분의 이름이 코리 템붐이라고 하는 분, 코리 템붐 여사.
코리테본저서 이렇게 많이들 소개하죠. 이분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도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된 온 가족이다. 근데 이분의 일대기를 쭉 봤더니 아버님이 굉장히 귀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당시에 첨단 기술이죠.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테본 여사가 아버지한테 그걸 배워요. 최초의 여성 그 시계 수리공으로도 그 유명하거든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언니인지 동생인지 자매가 아버지 엄마와 함께 온 가족이 수용소에 수용이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을까요?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도 깊은 병하고 나중에 나오고 아무튼 수용소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지?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내려간 자서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인데 그 가운데 짧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 끝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날 도와주실 건가? 언제 도와주실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코리테붐의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두렵구나. 내 딸 두렵구나. 만약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집에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여기에서 우리 이제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콜이 너한테 언제 기차표를 건네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답을 하는 거예요. 기차 타기 직전에만 주시면 되지요. 기차 타기 직전에 주시겠지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하늘에 계신 우리 지혜로운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 절대로 그분보다 앞서 가려고 하면 안 돼. 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를 꼭 품으시고 시온의 설명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그래서 눈물 나는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담을 웅덩이도 준비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맞추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를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